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말씀 앞에 부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제 또 겨울에 추운 날씨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의 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걷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응답이 되고 또 치유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들로 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에는 에서, 야곱의 형이죠. 에서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1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와 결혼하고 누가 누구의 자손이며 이런 내용이 쭉 마지막까지 되어 있다가 43절에 보면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언약 밖의 에서와 그 후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6장을 기록해 하신 것은 1절에 보니까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43절에는 읽었습니다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6장은 그 시점으로 놓고 볼 때 언약의 후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상황이죠. 37장에는 이제 요셉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에서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괴롭혔던 에서의 후손들까지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6장 이후에는 이 에서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 외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이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느냐에 따라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언약이 이루어질 언약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오늘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데요. 말세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을 때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살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그 물고기가 더 이상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물고기는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의 삶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염려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창세기 3장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적인 문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거죠. 원죄 문제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자범죄, 그 모든 문제는 단번에 끝났죠. 원죄는 영접하는 순간에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범죄의 결과로 우리가 늘 실수하고 또 허락하는 이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거기에 따라오는 정신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문제, 후손의 문제, 내세의 문제는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꾸 사단이 속이면서 다가오는 문제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순간순간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또 그런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길을 따라가는 저주와 사망의 배경에 갇혀서 살아가는 문제,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구분되고, 이 사람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냐,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축복이 회복되어졌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고 못 받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의 이름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행한 일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주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신자뿐만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악인들에게도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냐 하면 쓰임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어지는가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창세기 36장을 기록했을까? 무엇 때문에 언약 밖의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렇게 창세기 36장만큼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거든요. 창세기 9장 25절부터 29절에도 보면 언약 밖의 사람 함의 후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에도 언약 밖의 사람들, 에손의 후손을 기록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인물들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계시는가? 오늘 붙잡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이 사람들이 언약 밖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그 밖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1절과 4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에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누구죠?
창세기 25장 28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권인데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하고 그냥 맞바꿀 정도로 소홀하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무시하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기골이 장대하고 사냥에 능하고 굉장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조건들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또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언약 밖에 있는 혈통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언약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 이 에서는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사람이죠. 에서는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동생에게 쉽게 배고프니까 농담 삼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리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창세기 36장 43절에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발견되어져서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느냐 하는 게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언약의 사람인가? 영적 유산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틀림없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에돔의 후손들이 언약 밖의 사람들이 되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을 오늘 36장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서 후손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 에돔의 혈통이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은 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죠. 언약을 막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후손들로 세워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한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후손들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막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언약을 막는 행동이 된 겁니다. 12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어느 부족의 영토를 그 지역을 통과할 때 그 길을 열어줄 나라, 열어줄 부족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나라가 자기 부족이 살기 위해서 그들의 길을 막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어지는 길을 막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것이죠.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언약을 막는 후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은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저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에서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가 없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5천 년 이상 시대 차이가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가치 있는 민족으로 부족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추론해 볼 때 에서의 후손은 굉장히 번성했지만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또한 평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게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게 될 것이고 가까이는 우리의 후대들, 또 우리를 알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승리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은 승리자들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나타난 인물들은 우리가 별로 가치가 없는 인물들로 지금도 평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무엇 때문에 창세기 36장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보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삶이죠. 오히려 에서의 후손은 언약이 진행되는 길을 막은 자들이요. 후대들에게 별 가치 없는 자들로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방향에 세계복음화의 방향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할 때가 언제죠? 바로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에 대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때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승리했을 때는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방향을 맞추었을 때, 그 방향으로 인도받고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승리하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에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세계복음화의 기념비적인 증거를 남기는 그런 증인이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받고 기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언약 밖에 에서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땅에 가득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방해한 후손들로, 언약을 방해한 자들로, 또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일이 없는 부족들로 기록된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 성취의 증인들로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알고 있는 후대들과 후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중심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중요한 응답이 되는 방향이 되는 언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